공중의 새를 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조금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죠. 모니터 소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만드신 바가 헬라 원어로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포에마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임이라는 이 영어 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드신 바 이 말 단어 속에, 포에마 속에 우리를 시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인이 시를 함부로 짓지 않죠. 몇 날 며칠 몇 달을 다듬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몇 줄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것이 시이죠. 우리는 그런 시 같은 아름다운 존재이다. 실제로 새 번역본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workmanship이다. 저 말은 장인의 솜씨, 장인의 기술, 어떤 전문가의 걸작품, 이런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10절 말씀에는 너희들은,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에 그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부품 수가 어떤 글에 보니까 1만 3천 개가 넘는다 그래요. 참 놀랍죠.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차를 우리가 운전해가는 차 한 대가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마다 신기하죠. 비행기는 더 신기합니다. 비행기를 보니까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볼 때, 또 탈 때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도 만들고 나서도 참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개, 두 개, 억개도 아니고 100조 개의 세포 조직으로 25억 개의 백혈구로 250개의 적혈구로,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세상 역사 사람들 가운데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손에 보면 우리가 다 지문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문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640억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억, 100억이 안 되니까 지문이 같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인생인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태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한참 방황할 때에는
내가 우연히 태어났는가 보다 그래 잠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부름을 받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걸작품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인생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정말 이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걸작품 인생으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고 얼마나 깨어질 일이 많습니까? 정말 걸작품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걸작품은 얼마나 보안이 철통, 그 작품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간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걸작품 같이 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 자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라도 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난 인생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이 뭐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는 나,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걸작품 인생이다. 이 믿음 강하게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답게 걸작품같이 살려고 해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 인생이요, 결코 걸작품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는, 내 자식들 인생에 가장 급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흑암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했느냐라는 것이, 죄 씻음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없이 결코 인생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인생 성공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믿습니다만 혹시나 아직도 확신 없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여 영생의 선물로 받았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분명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판단해서 결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상치 못하는 일 때문에 끙끙거릴 때도 있습니다만, 내가 구원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이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한다. 올 한 해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저와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 인생으로 제대로 살려면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나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거기에 왜 죄가 없겠습니까? 12번도 더 죄를 짓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인데 엄청난 차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온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인 것이.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일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한 번 더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죄 속에 있을 때는 전혀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니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올해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올 한 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특별히 그 선한 일을 좁혀보면 사람을 향한 선한 일들입니다.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사역에 관한 모든 일이 구체적인 선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인생의 방향, 목표를 잊지 않고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엉뚱한 평가가 나온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뭘 하다가 왔느냐? 이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올 한 해 이 새해 1월달 이제 시작하는데 이 분명한 믿음으로 걸작품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 좁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인생의 성도의 목표가 뭐냐?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부르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건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그네도 아니다, 외국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확신과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삽니다마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교회관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며 교회라는 존재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청년들도 보이는데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 바른 교회관이 성도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존 칼빈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신학자 아닙니까? 평생을 성경 연구한 이 존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른 교회관이 바로 서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뜻이 왜 그리스도를 죽이셨느냐, 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느냐, 왜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려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에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시고 왜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우리가 믿는 바지만 한 번 더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교회의 머리 대신 몸된 주의 교회에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걸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교회에 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3040 세대들이 이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면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함께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대예배가 있고, 그리고 한 군데는 소급으로 모여서 가족같이 대화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각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축에는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팀이 있습니다.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우리 모임들과 양육과 훈련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 부분에 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만 드리면 결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올해는 특별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그룹 대예배 모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모양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17세기 영국의 목사이며 시인인 존 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한 편 지었어요.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참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서는 아무도 홀로 있는 섬이 아니다.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닙니다. 아무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누구의 기쁨도 곧 나의 기쁨이요, 그 누구의 슬픔도 곧 나의 슬픔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도울 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정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시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적인 가족을 생각할 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족의 사랑, 영원한 친구의 우정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홀로 다니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진짜 함께 축하하며 굳은 일과 슬픈 일은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내어놓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기도하며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곳, 오 주여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곳.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외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며 그런 걸작품 인생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늠름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걸작품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한 해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